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 삶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파워라고도 말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힘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힘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15%의 땅을 러시아가 먹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크림반도 그 큰 땅을 먹어버리더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15%를 먹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땅 되었으니까 우리 땅을 공격해오면 우리는 핵을 쏠 거야. 아주 엄포를 놉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죠. 어제 크림반도로부터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그 대교가 있었는데 그 대교가 폭발을 했습니다. 대교가 끊어졌죠. 우크라이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엄포를 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핵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핵을 공격하게 되면 러시아는 아마겟돈이 될 거다. 지옥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의 전쟁.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옥 전쟁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미국이 엄포를 다시 놓고 있습니다. 다 지금 힘의 전쟁. 누가 더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잘못하면 먹혀버리는, 다 빼앗겨버리는 힘의 전쟁입니다.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대만에게, 대만이 요 섬이거든요. 작은 섬. 대만에게 엄포를 놨습니다. 점령 전쟁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대만, 동서남북 앞뒤로 다 미사일 사격을 해버립니다. 계속해서 대만에게 엄포를 놓는 거죠. 대만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가 니들에게 우리 땅을 주면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저항을 하고 있죠. 북한은 이제 7차 핵실험을 준비한다. 벌써 북한은 핵을 소유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북한이 예전하고 달리 올 가을 들면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북한을 공격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보복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땅을 공격하려면 조짐만 보여도 우리는 핵을 쏘겠다. 북한이 엄포를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도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힘이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힘이 없으면 참 비극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역시 힘이 필요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28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힘의 싸움이다. 어둠의 영은 우리를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벌써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9절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사단은요, 우리를 점점 힘을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을 빠지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힘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확신은요, 내 생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 그걸 생각이라고 말을 하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힘. 그 힘이, 믿음이 생기면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절망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힘을 빼앗기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조그마한 것에서 넘어지고 벌벌 떱니다. 낙심하고.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중요합니다. 힘입어. 힘입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자,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디나미스. 이걸 쉽게 그냥 두나미스라고도 말하고 디나미스라고도 얘기합니다. 헬라어. 디나미스, 이게 권능이에요. 이 디나미스라는 뜻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파워예요. 파워. 그러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앞에 큰 바위가 있어도 그걸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심어서 폭발하면 그것이 다 이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쪼개지고 부서지고 그 장애물을 박살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실제. 사느냐, 죽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힘이 납니까? 힘이 됩니까? 힘이 있습니까? 만약에 힘이 없다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은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안에 권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능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생각의 싸움이 아닙니다. 소유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질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기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그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나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권능, 이 두나미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 거니까? 첫 번째가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다른 건 다 할 줄 아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성령의 권능을 못 받습니다. 여기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정말 잘하는 게 많아요.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했다고 얘기해요. 경건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도 말해요.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게 없으면요, 권능을 못 받아요.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경건하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도 하지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해요. 기도는 호흡. 숨을 쉬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제9시쯤 되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어떤 사람이 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 9시면, 여러분, 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한참 바쁘잖아요. 셋이면 한참 바쁘고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안에 찾아.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죠.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제가 나와요. 앞에는 경건, 경외, 구제, 기도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도 기도가 없으면 힘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경건하려고 해도 기도하십시오. 경외하려고 해도 기도하십시오. 구제하는 것도 기도로 하십시오. 모든 것을 기도로 하셔야 돼요.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고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아요. 기도와 구제. 그래서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보았던 책이 한국의 위대한 봉사 김익두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참 제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서 이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평양 산정형 교회가 있습니다. 평양에 산정형 교회,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도 산정형 교회가 있었죠. 산정형 교회에서 부흥 집회 인도를 받았어요. 김익두 목사님. 산정형 교회에서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부흥 집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옛날에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 힘력자잖아요.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죠. 영역을 받으려고, 내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영역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황해도에 있는 장수산이라는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 굴이 하나가 있는데 저녁이면 그 굴에 들어와서 자고, 그리고 낮이나 이런 시간 되면 또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는 밖에서 하고 잠은 굴에서 자고, 늘 그러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이 장수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 이제 마지막 기도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다 맞춰지고 하산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전날 밤이어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바위로 이렇게 가는데, 그날 밤에까지 끝까지 기도한다고 해서 밤 기도를 이렇게 가는데, 바위를 자기가 기도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이 바위를 이렇게 갔는데 그 바위 위에 두 개의 전등불이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전등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김익두 목사님이 자세히 봤어요. 이때만 해도 1940년대니까 30년대 40년대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황해도잖아요. 그 두 개의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봤더니 호랑이였어요. 호랑이의 눈에서 안광, 빛이 나잖아요. 그게 둘이, 두 눈동자가 이렇게 어슬렁 바위에 가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저게 뭐 호랑이가 저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 바위 위에 호랑이가 있네? 그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여기까지 보낸 거야. 그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막 부르더니 찬송가가 끝절까지 다 부르고 난 후에 호랑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사단의 놀이가가 되고 있는 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호랑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서 썩 물러가거라.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개의 불빛이 막 요동치더라는 거예요. 막 호랑이가 요동을 치다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걸 분명했죠. 요동을 치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대요. 가버린 거죠. 김익두 목사님이 그 바위 위에 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막 해요.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이상한 두 번째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해요. 천둥 번개가 꽉 치기 시작해요. 계속 막. 김익도 목사님이 이 천둥 번개 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한밤중에 천둥 번개가 치니까,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이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이용해서 나를 시험할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사단밖에 기뻐할 자가 어디 있겠나. 그러면서 다시 목청을 외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단아, 너에게 절대로 안 속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어서 속히 물러가라. 하면서 번개 치는 것을 보고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번개가 착 멈추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엄청난 소낙비가 내리게, 세 번째 소낙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좀 피해야지. 소낙비를 맞으면 몸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피해야지. 그런데 또 생각이 들어요. 이런 최악의 상태는 곧 사단의 최후의 방해 공작으로 벌어지는 일일지도 몰라. 주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끝까지 물리치시면서 이기지 않으셨나? 나도 이 시험을 이겨야지 하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비 맞으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내가 아무리 큰 방해 회방을 놓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절대로 물러가지 않고, 설사 땅 위에 물이 가득 차 오른다고 하더라도 나무 끝에 올라가서라도 나는 기도를 다 마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날 밤 끝날이죠. 끝날 밤이니까 끝까지 기도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도 그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김익도 목사님의 굉장히 은혜를 주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산정현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가 그때 몇 명이 일어났냐면, 이 산정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병든 자가 500명이 병을 나왔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 여러분, 내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 이 두나미스를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니 그 구제도 경건도 경외함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베드로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게 됐잖아요. 다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기도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문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4절로부터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두나미스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영혼을 채워야 돼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듯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여기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부어주셨다. 성령. 여기 부어주셨다는 게 뭐냐면 조금 이렇게 물을 끼얹었다가 아니라 물을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확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걸 뭘로 할까요? 기도의 문이 막 열려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돼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가 답답해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어디까지 오냐면 생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래서 내 마음을 채워주는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병자가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해 주시겠다.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믿음이 저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가. 그걸 뭘로 할 수 있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한마디만 들리잖아요. 내 인생이 변화돼요. 힘이 없어요. 두려움이 떠나요. 새로운 힘이 생겨요. 그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믿겠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그 앞에 말씀이죠.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이 말씀이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밭을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 안에 힘이 안 돼요. 사라져버려요. 그건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건 돌짝밭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이 많아요. 염려와 걱정, 가시떨기밭이.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그 밭을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때 두나미스가 이루어져요. 자, 마지막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뭐가 있냐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세례는 결단.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을 금하리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냐면
세례가 따라와야 됩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죽음과 부활.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는 결단,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결단이면서 동시에 지속이. 한번 내가 은혜 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는 거예요.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한 번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계속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결단으로 끝나는 게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내 모든 거 다 꺼내놓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나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게 예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힘의 전쟁이에요. 전부 다 힘의 전쟁. 신앙생활도 삶도 인생도 다 전쟁이에요. 힘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 힘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수없이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두나미스를 받게 될 거다. 이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제서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세 가지. 첫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결단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런 은혜. 자, 우리 성령의 두나미스를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우리 잘 이깁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해서 이 가을에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